그래도 조금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히브리 5장 11절로 6장 3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로 6장 3절까지입니다. 굉장히 깊이 있게 그리스도를 쭉 설명하고 있는 중에 그리스도께서 참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쭉 풀어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오늘 이 본문은 그 안에 삽입된 그런 구절입니다. 왜 이걸 삽입했냐면 말씀을 막 풀어가는데 니네들 못 알아듣지 참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쫙 얘기하고 나서 다시 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더 풀어내는데요. 그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5장 11절부터 6장 3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좀 제목이 긴데 6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그 글을 기초로 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이제 최고로 좀 긴 제목인 것 같은데 이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제목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깊이 있게 풀어내고 있다가 이 독자, 이 메시지를 받는 독자들의 상태를 갑자기 캐치한 거. 얘네들 못 알아듣지. 캐치하면서 얘기를 풀고 있는 중에 스탑을 하고 너 왜 이리 됐냐? 올바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한번 이렇게 충고 형태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풀어갑니다. 이제 중간에 갑자기 쭉 풀어내다가 야 이건 못 알아듣겠지? 라고 하면서 갑자기 스탑을 하고 이제 이 독자들에 대해서 독자들을 향하여 중요한 언급을 한마디 던져놓고 그 다음에 쭉 이제 풀어나가는 장면인데요. 이게 뜬금없이 갑자기 이 메시지가 들어오는데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둔하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합성인데요. 부정적인 부분과 느리다 라고 하는 부분의 합성인데 이걸 그냥 이게 좀 쉽게 설명하자면 듣는 것에 둔하다는 표현은 듣는 것에 무관심하다 내지는 이해력이 부족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에는 히브리 6장 12절에 보면 6장 12절에 보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단어 나오잖아요. 요 게으름이란 단어와 요 둔함으로 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이제 영적인 게으름으로 듣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듣는 것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상태를 둔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듣는데 지금 오늘 이 독자들은 배경을 보면 알겠지만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래 믿었다는 거예요. 오래 교회를 다니고 오래 믿어서 이제는 이제 정상적이며 요 정도까지 와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 왜 이렇게 된 줄 아냐?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서 그렇다. 안 듣는 게 아니고 들었는데 그 듣는 것에 둔한 거예요. 이 듣는 것을 무관심하게 듣거나 아니면 진실로 이해를 계시든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그 다음에 게으름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쓴 걸 봤을 때 영적인 게으름이나 이런 많은 것들이 결합이 되어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듣는 것이 둔해서 그렇다. 그래서 설명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둔한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의 듣지를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들리지 않는 거죠. 들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참 영적인 게 참 힘들어요. 어제도 이제 우리 창원에서 중요한 분 가정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집사님, 이 아내 되는 집사님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주세요. 남편 아직 교회를 안 다니신 분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마음을 조금씩 여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믿어지고 그래서 막 눈물 펑펑 흘리고 이렇게 두 분과 이제 같이 이렇게 커피숍에서 앉아서 얘기하는데 아내는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얘기하는데 남편은 상태가 이 얘기가 듣기에 거북스러운 거야. 닭살 막 돋고 막 한숨 팍팍 쉬고 막 이런 상태 이해되시죠? 여러분도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이해되시잖아요. 그런 분위기에 있어서 제가 이제 남편한테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이렇게 쭉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이 남편과 별반 다르지 않는 상태예요. 하나님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하면 이게 안 들려요. 안 들릴 뿐만 아니라 그 말이 막 쑥스럽고 그 말이 힘들고 그 말이 자기에게 안 들리니까 막 부담스럽고 막 이래요. 그래서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보통 한국 교회의 설교 시간, 보통 한국 교회의 설교 시간 얼마인 줄 아십니까? 보통의 큰 교회 20분입니다. 20분이 설교 시간이에요. 더 길게 하면 안 돼요. 장로님들이 얘기하고 당회에서 얘기해서 예배가 전체 1시간 안에 끝내야 돼. 그 중에 보통의 교회들에 보세요. 특별한 교회 말고 보통의 좀 중형 교회 보면 이 설교 시간이 20분입니다. 20분 넘으면 줄이를 막 틀고 성도들도 듣지를 못하고 막 그래요. 우리는 평균 지금 40-50분이거든. 굉장히 깁니다, 이게요. 근데 그 20분, 그 40-50분을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번으로 일주일을 살아냅니다. 그게 믿는 자로서 가능한 삶이냐? 사실 믿는 자로서 가능한 삶이 아닙니다.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몸만 앉아 있을 뿐이에요. 더 정확하게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기 때문에 사모되지도 않고 다시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안 들리는 거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통로를 잃어버렸다.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래도 가장 극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강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모른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얘기예요. 밥을 꾸준히 안 먹는데도 배가 안 고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다이어트해서 좋겠다. 아닙니다. 심각한 상태라니까 그게. 아주 심각해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들어요. 앉아서 꾸준히 들어요. 듣는 데는 내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면서 계속 듣는데 오늘 이 본문은 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듣는데 이게 둔한 거예요. 듣는데 그게 이제 이쪽에 왔다가 이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여튼 왔다가 반사돼서 가거나 여튼 오긴 오는데 이게 나에게 머물지 않고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로 따지자면 말씀이 떨어지는데 길가에 떨어져 가지고 새가 물어가는 상태. 이것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오래되지 않았냐? 오래됐는데 지금 왜 이러고 있냐? 오래됐는데 이러고 있는 이유가 뭔 줄 아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둔해서 그렇다, 듣기를.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아니면 듣는 것에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이해가 부족하거나 이건 단순히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모든 것을 총칭해서 듣는 것에 둔해서 지금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마땅히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누구든지 어떤 누구에게라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에 이르르는 게 정상인데
되었을 테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지금 상태가 오히려 너무 정확하게 다 해가지고 선생이 돼야 되는데 또 누구한테 가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그것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관해서 누구한테 들어야 될 정도의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안 들어서, 먹지 않아서, 둔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듣지 않고 무관심하고 이래서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남을 핑계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니,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듣기에 둔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과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의 말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요거는 요렇게 좀 문장을 옮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이 심오한 교훈을 이해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한 그런 상태를 그렇게 설명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명하게 자기에게 이해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로 표현하자면 이게 계시돼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가왔을 때 이게 계시가 되고 이해가 되어졌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지킬 힘, 이걸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것을 지켜본 적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받지도 못하고 지켜본 적도 없는 그런 경험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계시돼 본 적도 없고 그 말씀을 붙들고 뭔가를 도전하면서 지켜본 적이 없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경험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분명히 듣는데 이게 게으르거나 영적인 게으름이나 아니면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듣는데 무관심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자기의 것이 안 됐고 자기의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킬 힘이 없어서 지켜본 적도 없는, 오랫동안 평범하게 종교생활로 쭉 그냥 자기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상태 유지인데 어떤 유지냐? 어린아이의 상태 유지입니다. 성장함이 없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경험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심오한 교훈을 듣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지키지도 못한 그런 경험이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잠시 대화를 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누구든지 나처럼 될 줄 알았다, 이렇게 막 말씀이 계속 들리고 뭐 이럴 줄 알았다고 얘기하셨는데 참 은혜죠. 나처럼이 없습니다. 잘 없어요. 이 말씀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은 제가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설교 정말 못하네, 이런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틀린 소리 한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좋네, 그래 놓고 이제 그냥 좋네요.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이제 누구 말로 얘기하자면 이제 이게 뭐 이 복음적인 말은 아니지만 누구 말대로 얘기하자면 영혼 없는 뭐 박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이쁘네, 전혀 상관없는. 가끔씩 제 이제 아내가 이제 옷을 입고 어떤 게 좋으냐 물어봐요. 제가 볼 땐 똑같아. 그런데 둘 중에 하나 좋다고 얘기해야 돼. 그럼 뭐 그거 좋네 이렇게.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걸 우리 와이프도 알아요. 영혼 없는 대답이라는 것이 이게 그런 상태예요. 좋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이런 평가를 한다는 것은 한마디 말로 절대로 자기에게 그게 부딪혀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부딪힌 경험이 없고 그 부딪힌 경험을 가지고
도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 이렇게 얘기했구나. 나하고는 난 전혀 몰랐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아, 그럼 내가 바꿔야 되겠다. 아니면 도전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든 적도 없고 그렇게 해본 적도 없는. 그러니까 듣기는 계속 듣는데 여전히 상태를 유지합니다. 어떤 상태냐면 어린아이의 상태를 계속 유지합니다. 12절에 때가 오래됐다고 얘기해서 오래됐다. 오래됐는데 오래된 상태인데 성장하지 못하고 유지하는데 어린아이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슬픈 얘기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럼 장성한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그들은 지각을 사용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그때 헬라 철학의 개념을 좀 따졌는데 이거는 주로 감각을 얘기합니다. 감각. 그래서 이 감각은 단순히 먹고 보는 뭐 이런 육신의 감각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 영적인 지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영적인 분별력,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분별력,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답니다. 그냥 이게 좋다 이게 아니라 영적인 분별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꾸준히 연습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연단을 받아라고 하는 이 시제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훈련한다라는 뜻입니다. 연단을 받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말씀 받는 정상적인 말씀 받는 사람들은 뭐냐면 말씀 받을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한편으로는 위로의 메시지나 아니면 힘을 주는 메시지나 아니면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우리에게 이렇게 나아갈 것을 지시하는 많은 말씀들이 들어옵니다. 그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따라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가 더 예민해집니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예민해진다는 얘기는 더 세밀한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이제 그 휴게소에 가면 한 번씩 이렇게 야구 하는 볼 치는 데 있거든요. 이 휴게소에 한 번씩 야구를 쳐요. 비교적 저도 중상위권입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잘 치는 편인데요. 저 같은 경우하고 저 프로 야구 선수하고 수준이 같겠냐고요. 근데 그 프로 야구 선수는 자기 자세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하루에도 몇천 개씩 흔들어요. 더 훈련한다고. 왜 그러냐?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도 얼마든지 야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하고는 끊임없이 차이 납니다. 무슨 차이가 나냐? 실력 차이가 아니라 위치, 어디까지 이르고자 하는 어떤 그 차이부터 시작해서 그 야구에 대한 임하는 정도나 모든 것이 달라요. 선수일수록 더 민감하게 그 휘두르는데 이게 휘두르는 게 같을까요? 이 휘두르는 그 순간적인 그 약간 자세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하루에도 몇천 번 휘두릅니다. 예, 성장한 자일수록 더 예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동안 전혀 몰랐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요구까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연단을 받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성장하면 주님과 소통되었기 때문에 전혀 뭐 이렇게 아무 하나님께서 다스림이 없냐 다루심이 없냐 아니라니까. 성장하면 할수록 아주 예민하게 더 민감한 부분까지 하나님은 컨트롤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100% 닮기를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완성이란 건 없지만 더 귀한 작품으로 따듬어 가신다고. 제 방에 와보시면 이제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실 건데 제 방이 지금 미술관이 됐습니다. 미술관. 예, 쿠바 그림으로 온 방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왔던 제 제자 한 명이 제 방을 보면서 이렇게 목사님 왜 이리 되셨냐 이렇게 얘기하는. 온 방에 이제 쿠바에서 가져온 그림이나 작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다 해봐야 얼마 안 합니다. 쿠바에서 싸기 때문에 제가 많이 사왔는데 이게 보면 저는 그림을 잘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이게 좀 좋은 그림이다 그렇지 않다는 건 조금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달라요. 이게 똑같은 그림인데 뭔가 달라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또 비슷하게 그렸는데 어떤 것은 10만 원이고 어떤 거는 10억입니다. 비슷한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아주 세밀한, 아주 민감한 부분까지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진 아무나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진 작품 좀 가봤습니까? 나는 지금도 이해 못하겠어. 뭐가 작품인지 그냥 뭐 대놓고 찍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민감한 부분, 남들은 캐치 못하는 그 민감한 부분에서 승리하는 사람이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주님 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편안할 수 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평안하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다루어 가십니다. 그 다루어 가심이 우리 개인이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그 주님이 나를 다루어 가심 그 자체가 나중에 행복하다니까. 예. 뛰어난 사람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승을 찾아간다니까요. 자기를 더 이렇게 배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왜 그러냐? 그 성장 자체가 너무 기쁨이 되기 때문에.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장성한 자는 어떤 장성한 자냐? 지각이 있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 지각이 있어. 연단을 받는 자야. 연단을 받는. 그것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연단을 받는 자가 장성한 자입니다. 요런 자가 진짜예요, 진짜. 이 장성한 자가 지각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고 난 이후에 결과가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선악은 육신적인 선악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악은 영적인 의미의 선과 악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기준이라는 게 사람도요, 그릇 차이가 아니면 사람의 수준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어느 정도 깨끗하고 선명한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면 그 사람의 미래를 만듭니다. 예. 요 정도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서 함부로 자기 인생을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사람은 결국 그것이 나옵니다. 하지만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난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달라져.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아주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어요. 어떤 교실에서,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이 혼자가 기도하고 있는데 밥 앞에 놔두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놀리거나 아니면 그게 참 신기하다면서 이 사진 찍거나 이런 게 그 아이들 교실의 모습이 딱 담긴 그 사진 한 장을 제가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기도를 시켜야 된다. 이게 아니라 어린 나이 때부터 그 기준이 들어갔다는 게 참 축복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 그 말씀으로 일평생 살겠다라고 하면 선명한 기준이 가 있고 그 기준으로 계속 연단을 받는 요 사람이 영적으로 장성한 자입니다. 장성한 자. 한참 진행하는데 이제 또 오셨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먼 걸음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본전은 뽑아야 되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 5장 11절부터 6장 3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듣기에 둔해서 그렇다고 얘기해요. 듣기에 둔해서 여기서 둔하다라고 얘기하는 말은 이 히브리 6장 12절에 둔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게으름으로 번역됐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한편으로는 둔하다, 한편으로는 게으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듣기에 둔하다는 얘기는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듣는 것에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이해력이 부족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듣는데 이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아니면 이 말씀 자체를 깊이 있게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듣지만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태가 유지는 되는데 그 유지가 어떤 유지냐면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은 장성하지 못한 이유는 첫 번째는 듣기에 둔해서 그렇고 두 번째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래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 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제로 정확하게 받아본 적도 없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계시돼 본 적도 없고 이 말씀이 계시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킬 힘이 없어서 그 말씀을 지켜본 적도 없는 받은 적도 없고 지켜본 적도 없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오한 교훈이라는 것을 알아듣지 못한 그런 자를 이제 어린아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데 우리 주위에 이런 예들은 너무 많습니다. 주위를 보세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라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연륜으로 오래 다니는 거지 비밀이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서 전 보러 가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전 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많습니다. 아주 많다니까. 이제 제가 이 처가댁에 오랫동안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제가 생활을 오랫동안 하는데, 지금 이사하기 전에, 우리 이 장인 장모님이 오래 사셨던 그 동네가 시장 바로 옆입니다. 제가 자주 가요. 우리 제가 시장을 좋아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문방구와 불량식품을 파는 문방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가 가서 애들 선물도 사고 불량식품도 사줍니다. 왜 있잖아요. 100원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좋아하는 불량식품. 그 불량식품과 문구를 파는 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 인근에 있는 큰 교회 장로님이세요. 장로. 제가 목사란 걸 이분이 알아요. 개척한 목사란 걸 제가 알죠. 가면 이제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 그닥 별로 평판이 안 좋아. 그 교회를 깼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여튼 그래서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갔는데, 제가 아이들 불량식품하고 몇 가지를 샀거든요. 근데 뭘 하나 끼워주더라고. 뭐 500원짜리인가, 1000원짜리인가. 요거 잘 팔린다면서. 이제 개척교회 목사니까. 이렇게 그거 하나 끼워주더라고, 이렇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제가 받아왔는데, 이분이 잘 모르겠죠. 무슨 일을 하는지. 근데 본인 생각에, 젊은 목사, 개척한 목사. 이게 장로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개척교회 목사 힘들다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불신자도 그렇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머릿속에도 뭐가 들어가 있냐면, 목사 힘들고 어렵고 개척교회 힘들다 이게 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대접을 받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죠. 한편으로는 주시니까 감사한데 참 마음이 한켠으로는 이렇게 무너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참 안타깝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주위를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그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심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감사하고 말씀의 내용을 차치하고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엄청난 영광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당연히 지켜야 된다 뭐 고민이 아니라 지킬 수밖에 없고 순종하는데 이상하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거기에서 있던 그 뭐 샘솟는 어디서 터졌는지 모를 수많은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경험들. 그래서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킬 수밖에 없고 지키니까 더 새로운 것들이 계속 열리는 어디서 터졌는지 모를 만큼 풍성해지는 이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오랫동안 껍데기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그들 입에는 때로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답을 얻었다고도 얘기합니다. 내 인생이 끝났다고도 얘기합니다. 올인했다고도 얘기합니다. 오만 말을 다 합니다. 오만 말을 다 하는데 보세요. 보시라니까. 장성한 자인지 아닙니다. 교인의 상태는 유지합니다. 교회 와서 듣는다니까 안 듣는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듣는데 너희가 둔하다. 듣는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상태가 우리 주위에 사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또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장성한 자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장성한 자는 어떤 자냐.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하는 자다. 지각, 감각. 여기서는 육신적인 감각보다 영적인 감각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감각을 사용해서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는데요. 끊임없이 영적 분별력을 사용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연단을 받는 자예요. 계속. 장성한 자일수록 성장한 자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예민하게 컨트롤 하십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반도체. 왜 강국입니까? 이 예민한 부분에 실력차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중국 제품들이 불티나게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분명히 쌉니다. 근데 뭔가에 써볼 때마다 만족감이 별로 없어요. 저는 중국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이게 좀 희한한 것 같아요. 분명히 때깔은 좋은데 써보면 별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젓가락 문화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게 손가락 기술이 굉장히, 손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답니다. 그거는 확실히 뛰어난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자그마한 차이가 큰 차이가 납니다. 뛰어난 사람일수록 더 예민하게 영단하십니다. 어떤 예를 들면 축구 선수든지 농구 선수든지 운동 선수든지 이렇게 작가이든지 할 것 없이 큰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 아주 민감한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까이. 그때는 몰랐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처음에는 두리뭉실하게 간섭하시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아주 세밀한 부분의 영역에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컨트롤 하심을 느낍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성장한 자일수록 더 예민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한번 통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연단해 가십니다. 그 연단을 받아서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대단한 헌금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어떤 큰 사건을 잘 치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위기 상황 때 믿음 한번 드러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스타트를 동일하게 했는데 한편으로는 어린아이고 한편으로 지금 장성한 자가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어린아이는 이 말씀을 게으르게 받거나 무관심하게 받거나 아니면 이해력이 부족한 상태로 받지만 이 장성한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경험한 것을 넘어서서 매번 세밀하게 연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씩 끄집어내서 하나씩 처음에는 크게 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살을 입히고 나서 근육 입히고 나서 아주 세밀하게 갈고 닦는 듯한 이런 작업을 하듯이 손톱 깎는 거 보면 처음에 듬성듬성 나르다가 나중에 아주 세밀하게 갈잖아요. 꼭 그런 작업하는 것 같이 장성한 자일수록 우리를 민감하게 다루신다. 연단을 받아.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똑같은 일인 것 같은데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똑같은 상황에 다른 말씀 하실 때가 있어요. 예.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받을 자 비슷하게 표현하다가 또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도 괜찮다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 다르게 표현할 때가 있다고. 그거 뭐 이해 못 하죠. 어떤 상황, 왜 똑같은 상황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실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오른쪽 뺨 맞고 성질 내신 예수님. 혹시 그런 책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책의 요지는 뭐냐면 이 예수님 참 이상한 사람이다. 예. 오른쪽 뺨 맞은 사람 왼쪽 뺨 내주라고 지가 얘기해놓고 그 이제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그 장면입니다. 뺨 맞아가지고 좀 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봐라, 지가 얘기해놓고 지가 지 말대로 이렇게 안 지켰다. 오른쪽 뺨 맞고 성질 내신 예수님. 그게 책 제목이에요. 그런데 하도 이상해서 보니까 그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 지가 한 말 그대로 지가 안 지켰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고 놓고 보니까 이 설득력이 있어, 이게. 희한하죠? 그래, 그렇지. 이렇게 했는데 정말 성질 내셨네.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불신자 입장, 아니면 영적인 눈이 떠여져 있지 않는 입장에서는 뭔가 다 틀린 거예요. 초보자가 이제 이렇게 당구를 좀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해 안 되게 고수가 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치라고 했는데 또 다르게 치고 희한하게. 그러니까 고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수가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선악을 분별한다고 얘기한 것은 아주 수준 낮은 입장에서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저도 이제 상담 아닌 상담을 많이 이제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전부 입장이 다른 입장이에요.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분이 저한테 얘기를 꺼냈을 때는 뭔가를 기대하거나 아니면 제 말의 무게를
이 사람들이 느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 이래라 저래라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 잘 안 하냐면은 일단 제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들의 인생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해서 그분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나는 돕는 역할이지 내가 이래라 저래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잘 그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시극히 선한 것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예. 이건 A, B 중에 A냐 B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많은 것들이 얽혀 있다고. 인생의 문제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인도받기를 위해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제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워낙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들고 오는 문제가 한두 가지 문제입니까? 이 가정 문제부터 시작해서 경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벌침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가 온다고. 그 많은 문제를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 더 깊어져야 되겠다. 더 깊어져야 돼. 그런 차원의 선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차원이 아닌 거죠. 지금 사실은 요 정도까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너희가 장성한 자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요 정도까지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다. 지각을 받아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지속적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그 자가 장성한 자고 당연히 장성한 자로 서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어떻게 아직 어린아이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좀 깨워져야 되겠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려면 듣기에 둔한 자가 안 돼야 되고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여야 되고 또 지각을 받아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런 걸 다 모른다 하더라도 1단계, 2단계, 3단계 굳이 이런 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어린아이인지 장성한 자인지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 귀하게 다루셔서 작품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면서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렇게 여기서 버린다는 얘기는 남겨둔다라고 하는 두고 떠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건 그냥 불신자처럼 아예 그리스도의 도를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초보의 상태에 빨리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6장 2절에 여기 연결됩니다.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중간에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얘기할 때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이 교훈의 터가 수식하는 게 세례들부터 수식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 앞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 다음에 또 세례들 나머지 전체를 수식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말이 돼요. 근데 이제 약간 좀 떨어뜨려서 제가 사실은 6장 1절의 부분을 좀 설명하고 싶어서 여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얘기할 때 도의 초보에 머물면 어떻게 살겠냐는 거죠. 예, 듣기는 듣는데 이게 듣는 것이 둔한 상태라면 그 행실은 어떤 행실이겠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안에 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계시가 되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 힘이 없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행실은 어떤 행실이겠습니까? 물론 이 죽은 행실은 불신자였을 때 그 행실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금 접근해서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본다고 할 때 이 죽은 행실은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행실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하나님 말씀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종교인의 상태에서 어떻게 살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일치게 볼 수 있죠. 그 삶이 그렇게 살았던 삶이 과연 살아있는 행실이었냐라는 겁니다. 저는 살아있는 행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이것이 내 것이 되지 않고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 뭔가를 많이 해요. 교회 활동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많이 하는데 그게 과연 살아있는 행실이겠냐. 저는 죽은 행실이다라고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의도인지 아니면 신학자들의 어떤 해석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제가 이 복음 가지고 볼 때에 충분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 때 그의 삶을 우리가 얼마든지 예측해 볼 수 있고 지금 확인해 볼 수 있고 우리의 삶으로도 경험해 봤잖아요. 아니 교회 안에 수십 년을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건 본인도 몰라요.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그리스도가 계시되지 않았을 때 어땠냔 말이에요. 말씀 받을 때 힘이 나지도 않고 은혜가 되지도 않고 주님 나와 함께 계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이거 모든 것이 갈등이고 답답하고 힘들고 이렇게 하면 될 줄 알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가는 동안 계속 시행착오고 전도운동을 많이 해서 뭔가 말씀운동인가 이렇게 많이 뛰면 될 줄 알고 열심히 뛰고 훈련 많이 받으면 될 줄 알고 열심히 뛰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많은 삶 가운데 그 삶의 모습이 살아있는 행실이 이었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 때의 행실은 죽은 행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의 초보를 버린다는 얘기는 단순히 그 지식에서 좀 뛰어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의 초보에 머물 때 했던 그 행실, 그 죽은 행실,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복음을 받고 나서 사실은 6장 1절부터 3절은 약간 그래도 조금 온화한 말씀입니다. 6장 4절부터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한 번 빛을 받고 그 다음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고 이렇게 아주 무서운 말씀이 이제 4절부터 쭉 8절에 이어집니다. 요거까지는 사실은 신학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굳이 이것을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 때의 행실은 충분히 회개할 만한 행실이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는 자가 다른 말로 어린아이고 그 어린아이는 듣기에 둔한 자고 그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고 그 어린아이는 장성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각을 가지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지 못한 그 상태입니다. 요 상태 가운데 하는 행실, 요 상태. 말씀이 다가오지 못하고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지킬 능력이 없고 지켜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도 다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수많은 것을 하는데 인간관계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여튼 수많은 활동들을 했는데 그 수많은 활동들이 살아있는 행실이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는 것은 좀 성장해라 요 정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 완전한 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머무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빨리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게 오늘 히브리서 6장의 결론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 때 그 행실, 그 죽은 행실, 그거 회개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후회되는 게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제 마음에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 복음에 정확하게 계시되지 못한 상태로 교회를 개척을 했고 세계복음 한다고 뛰어다녔지만 정말로 이 더 선명한 복음과 당세복을 알기 전에 제가 목회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때 무슨 메시지를 했는지를 돌이켜보면 너무 이렇게 끔찍한 거예요. 예. 그때도 이렇게 그 안에 제 밑에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우리 저 광명에 있는 젊은 장로님들 다
제가 제 스스로 얘기하는데 그때 메시지는 쓰레기였다. 정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마음이 미안한 거예요. 그 쓰레기 같은 메시지를 주고 그 쓰레기 같은 메시지를 받아서 쟤들이 저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너무 마음이 한편으로 자꾸 계시되면 계시될수록 미안한 거예요. 이게. 그래도 뭐 버텨줘서 고맙긴 하지만 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그게 자꾸 미안해져요. 미안해진다니. 회개가 되고. 나 그때 몰라서 그랬는데. 몰라서 그랬지만 몰라서 사람 죽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몰라서 그랬는데. 이게 막 계속 마음에 다가오는 겁니다. 미안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선한 의도로 했습니다. 선한 의도로 한 것과 그것이 살아있는 행실인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선한 의도로 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했다고. 주를 위해서 하고 선한 의도로 했지만 그것이 살아있는 행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그때나 이때나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주를 위한 일이라면 열심히 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하고 실제로 이것이 정확하게 이게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내게 다가와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지각을 얻어서 연단을 받아 어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조금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고 나서 보니까 제 과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강도질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마음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아니까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고 어떤 마음으로 메시지 전했고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아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저하고 싸웠다거나 이런 사람한테는 미안하지가 않아요. 그것도 난 미안해야 되겠지만 진짜 미안한 건 뭐냐면 정말 이렇게 주구장창 그래도 목사님 하면서 쭉 따라왔던 그 중요한 그리고 제가 도왔던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겨운 쓰레기 같은 메시지였다는 게 지금 자꾸 드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때 메시지를 그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마음에. 이해됩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 때 그냥 다 악한 행실을 한 거라고 표현한 게 아닙니다. 그 상태에 있을 때 무슨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본인이 살아있지 않은데 본인이 어린아이인데 100%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회개할 만한 행실을 맞다는 거예요. 회개할 만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때 했던 이 행위,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이러저러한 그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너희가 이미 알지 않냐. 거기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예를 들면 세례라든지 죽은 자의 안수라든지 죽은 자의 부활이라든지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냐. 계속 공부하고 그 틀을 또 닦고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영원한 데 완전한 곳으로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비밀이어야 합니다. 세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안수, 주의 성령과 용관됐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사실 우리의 희망이잖아요. 이 교훈에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요즘에는 사단이 이 많은 신학이라는 걸 가지고 들고 옵니다. 분명히 신학은 유익한 겁니다. 유익한 겁니다. 하지만 그 유익한 그 신학의 틈바구니를 통해서 사람의 신앙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그런 사단의 무슨 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예를 들면 종말이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너무나 난무한 그런 신학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신학적인 많은 것들 때문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전천년설이 어떻다, 후천년설이 어떻다, 문파가 어떻다, 문파가 어떻다, 종말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저렇게 해석해야 된다, 수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신학을 위해서 종말을 주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 그분이 오실 때 끝난다. 그분이 오심을 준비해라. 사실은 이게 끝입니다. 먼저 우리가 휴거 받을 때, 먼저 휴거가 있으면 휴거 들림 받으면 되지. 휴거 없으면 그냥 바로 뭐 하면 되지. 1차적으로 휴거 위에서 공중에서 공중재련 만약 그게 실현된다면 그렇게 하면 되지. 중요한 것은 그런 신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그 종말을 기대하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삶을 지금 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교훈의 틀을 다시 닦아야 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교훈의 틀을 가지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 많은 이론, 많은 해석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는 당연히 끝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려고 뛰는 겁니다. 그 종말을 기대하면서 지금 어떻게 살아낼 될지 그 삶이 지금 주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바입니다. 거기에 계속 틀을 닦아야 되고 이 공부 저 공부 이 이론 저 이론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영원한 데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 틀을 계속 닦는 이게 뭐죠? 너희가 지금 다시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다시 누구에게서 배워야 될 처지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5장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니까 중간쯤에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라고 얘기했잖아요. 요것과 6장 2절에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요것과 같은 말씀이라고. 그걸 네가 또 들어야 되냐? 그게 아니죠. 이미 알고 있는 거 완전한 대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다른 말로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시작과 끝이 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의 손에 컨트롤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갈수록 제가 엊그제도 그림을 이렇게 한번 설명을 했지만 중남미의 그 페이스북 친구들이 보면 중남미 분들이 아기자기한 걸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가 이번에 또 이제 영상 하나를 만들었어요. 만화 비슷하게 해가지고 참 잘 만들고, 엘살바도르의 갈렙 이런 목사님들도 막 잘해요. 뭔가를 툭툭툭툭 만들어내는데 의미 있게 만들어냈고, 어떤 그 그림 보니까 요거 있잖아요. 요거 해놨고 그 그림자로 십자가를 만들어냈어요. 그 그림도 참 어떻게 저렇게 기막히게 저렇게 생각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잘해요. 그 중에 한 그림이 얘기했는데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있고 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맷 동작으로 그려놨어요. 계단을 올라가고 정상 위에 머물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 양 사이드로 가다가 거기서 다시 떨어지고 주저앉아 있다가 또 일어나고 걸어오고 다시 계단 올라가고 이게 사이클로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모습이에요. 좀 은혜 받았다가 정체하다가 또 미끄러지고 또 이러면 안 되지. 힘 얻었다가 또 조금 올라왔다가 또 정체하고 또 미끄러지고 끊임없이 이게 초보입니다. 초보. 도의 초보예요. 근데 이 틈바구니, 이 사이클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을 묶어뒀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갈등하거나 방황하거나 그 자리에서 맴돌 수 있는 그 시간이 없어요. 오후 예배니까 얘기합니다. 오후 예배니까. 제가 단체에서 나올 때 제가 받은 느낌이 뭐냐면 여기는 끊임없이 쳇바퀴 돌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끝을 못 봤다. 끝이 없다. 여기는 끝을 못 봤다. 그래서 계속 오만 얘기를 다 하잖아요. 오만 얘기. 가지수도 몇 가지인지 모르겠는데 5만 가지수 얘기하면서 5만 얘기를 다 하잖아요.
제목 보면 머리 아플 그런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못 봤어요, 끝을. 그래서 계속 쳇바퀴, 메시지가 쳇바퀴 도는데 성도들이 쳇바퀴 돌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조금 은혜 받았다가 또 은혜 받았다가 또 떨어져. 계속 일어날 거예요. 우리도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는 끝을 본 사람입니다. 우물 안에서 계속 돌 시간이 없어요, 이게. 계속 우리 자신이 연약한 모습 보고 계속 넘어질 시간이 없다고. 계속 하나님께로, 복음으로, 장성한 자로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누가 어린아이면 누가 장성한지를 여러분 답을 내셔야 돼요. 어떤 자가 어린아이고 어떤 자가 장성한 자인지를 물론 다른 본문도 충분히 참고될 수 있는 본문이고 연결될 수 있는 본문인데 그냥 짧은 본문 안에 누가 어린아이고 누가 장성한 자를 그냥 딱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요 명확한 걸 우리가 소화를 해서 장성한 자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 장성한 자는 또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고, 지각에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고 또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이게 장성한 자예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너무나 정확하게 딱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오래됐던 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또 이 교회들도 그렇고 또 우리 당세복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에 국가정상회담이 만약 한국에 진행된다면 이건 굉장한 새로운 차원의 은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또 그들에게 전 세계를 향해서 아주 영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 자랑을 한다고 하면 누구 말대로 뻥튀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표현을 빌자면 우리는 대단한 뻥튀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기독교 뉴스 볼 게 있습니까? 기독교에 뭐가 이슈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흔들 수 있을 만한 그런 귀한 응답을 우리에게 좀 허락하셨습니다.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안 한 줄 아십니까?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비하면 이건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쏟아부으실지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표에 또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은 이 일을 본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셔서 그 일을 하시고자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없어도 하시는데 우리를 굳이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방법이 우리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전 세계를 바꾸는, 우리는 전혀 성장하지 않으면서 전 세계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성장시키셔서 우리를 이끌어서 세우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걸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이 수많은 증거뿐만 아니라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이 계속 부딪히게 하고 정말 이렇구나. 이게 저 한켠에 있는 말씀이라면 모르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실 서신서 전체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신서는 전부 자세하게 보면 해라 하지 마라가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서신서의 대부분입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과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을 듣고 있는 자입니다. 오랫동안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 아이들인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하는 게 이 본문입니다. 히브리스는 어떤 특별한 지역의 이름이 아닙니다. 히브리스는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복음을 받은 어떤 지역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히브리스의 이 본문을 메시지를 너희가 들은 지 이미 오래됐다. 때가 오래됐다. 근데 어떻게 아직도 어린아이가 되어 있냐? 너희가 왜 어린아이인 줄 아냐? 듣기에 둔해서 그랬다. 의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랬다. 지각을 사용해본 적도 없고 연단을 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한 적도 없어서 그렇다.
너희 죽은 행실을 빨리 회개해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빨리 회복해라. 너에게 준 교훈의 터가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정말로 장성한 자가 되라. 장성한 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장성한 자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제목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히브리 6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문구 그대로를 이제 앞 문구와 뒷 문구를 이렇게 연결해서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자.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우리가 그동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얘기하면서 굳이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다음 단계로 만들어 올바로 다른 박질을 하도록 방향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장성한 자가 되라. 우리 각각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지난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부릴 듯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교훈의 틀을 가지고 완전한 대로 더 복음 속으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이런 일이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 다른 박질은 귀한 걸음입니다. 너무 귀한 걸음. 운동하는 선수들마다 국가대표를 꿈꿉니다. 국가대표가 되면 훈련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적인 국가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끔 우리를 지금 다루어 가신다. 갑자기 이전에 없던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힘듦이나 뭔가 여러분 속에 막 하나님께서 다 덜추어내신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 세계를 살려야 되니까. 우리 수준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책임져야 되니까. 저 나라들, 저 대륙들, 저 민족들, 모든 교회 다 살려야 되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포항이 베네수엘라를 살려야 되니까. 저 망해가는 나라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달고 올란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능히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자로 우리가 준비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 세계복음을 완성하라고 하는 미션, 그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시시한 미션이 아니에요. 단순한 비전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비전이라고 가정해가지고 막 떠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걸어왔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계속 보아오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에 이제 초보를 버리자.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자.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되자. 지각을 사용해서 끊임없는 연단을 계속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자. 듣기에 둔한 자가 되지 말고 듣기에 민감한 자가 되라는 거죠.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특별히 이 포항교회 가운데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머물지 않고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정말로 전 세계를 살리고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행복한 너무 귀중한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는 바로 그 걸음을 걷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전체를 내어드리며 우리 전체를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다루심에 감사해하며 하나님의 선명한 인도를 받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사 능히 한 명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책임지고 한 지역과 심지어는 한 나라를 책임지고 심지어는 대륙을 책임지고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다 주역들로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진짜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포항교회 식구들을 축복하시고 능히 이 포항교회를 통해서 베네수엘라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살릴 만한 자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서 이 교회와 이 지역과 또 맡겨준 나라들을 살리고 우리 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를 소원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특별히 포항교회 위에 우리 당대 세계복음을 하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